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가지고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 못하는 말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 쓰는 말을 들으면서 그 뜻을 잘 한 번에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쪽집게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쓸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얼주가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은 겨울에 아이들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뭐 먹을래? 난 얼주가. 이게 본죽도 아니고 무슨 죽이름인가 싶은데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뜻입니다. 난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테니까 시켜달라는 거예요. 또 햇볕이 들어보셨나요? 햇볕이 애교 빼면 시체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한테 하겠죠. 오빠 나는 햇볕이야 그러겠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분한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분의 반응이 어떨지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또 돈줄 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돈줄 무슨 뜻일까요? 네, 돈으로 혼줄 내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혼줄 내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데 돈줄 내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작년 겨울에 저 홍대에 치킨집 하는 젊은 사장님이 계신데 어느 날 18살 먹은 소년과 11살 먹은 남동생이 그 치킨집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쭈삣쭈삣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대충 눈치를 채고 야 들어와라. 그리고선 그 두 형제에게 치킨을 대접합니다. 이 형제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부모님은 몇 해 전 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나마 형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자리도 잃어버리게 되고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는 현금 5,000원이 딱 있는데 동생이 막 울고불고 치킨이 먹고 싶다고 떼를 쓰니까 알았다고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즘 5,000원 가지고 치킨 먹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웬만하면 한 2만 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집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치킨을 먹게 한 것이지요. 나중에 나가면서 5,000원이라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됐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마음껏 치킨을 먹고 나오게 된 것이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 SNS에 알리게 되고 이것이 많은 언론에게도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가게 이런 사장님은 돈줄 내야 된다. 너무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돈으로 혼줄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 막 치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매출이 몇 배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두 아이 치킨 한 마리 대접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의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얼굴에 배시시 미소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을 때도 우리 속에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랑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짜증스러운 것이죠.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까지 저 남한산성 근처에서 요양하셨거든요. 그때 후배 목사님 몇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거기 온 목사님들이 소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지요. 그래,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잘 믿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추모하거나 기억해야 할 시간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서성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에게 마지막 한마디 유언처럼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오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고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친밀하게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끼느냐? 사랑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 갈 때 도무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원래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안전하려고 일부러 돌아갔어요. 시간이 더 훨씬 걸리는데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구원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못 지나가게 가로막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싹 멸하게 해달라고 구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적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고 남 얘기할 거 없이 바로 나를 통해 보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꾸짖지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인자가 온 것은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따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부탁을 무엇이든지 간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냐? 예수님이 주의 영광을 이루는 그날에 우리 한 사람을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할까요? 누구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누구를 경계하려고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측근인 척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큰일을 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미리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인간 말고 우리를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실 때에 우리 두 사람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 주옵소서. 요한은 경쟁심이 치열했던 사람이에요. 시기심이 치열했던 사람이에요. 남 잘 되는 꼴 보기가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에 의하면 요한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들것에 실려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간구를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겨우겨우 짜내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지난주에 됐고 그 지난주에 됐고 그런 얘기는 수십 번 했어요.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얘기를 좀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럼 요한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의 이게 주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즉각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던 사람이 남 잘 되는 꼴 배기 싫고 내 눈, 내 기준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던 그런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는 어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가 여기죠? 자,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도 있긴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자,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 제물로 쓰여진 자리, 그 자리는 어디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는 어딜 말하느냐?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세상적인 사랑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은 남이 우리에게 먼저 줄 때 대응하는 사랑입니다. 대개가 그래요. 물론 한두 번은 이해가 됩니다. 나는 주질 않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사랑해 줘요. 그럼 너무 고맙죠.
근데 반대로 나는 막 사랑을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에이, 그럴 수 있겠지. 잘 몰랐나 보다. 근데 3번, 4번 나는 계속 사랑을 주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멈춥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부모님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도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다 주고 싶어도 내가 병들고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또 어떨 땐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 30 넘고 40 넘은 자식이 와서 아버지 사업하게 한 2억만 주세요. 사랑의 마음은 주고 싶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너희들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당시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달라졌을까요? 좀 그래도 그리스도인 다워졌을까요?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요.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매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여러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하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사랑.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야, 너 무시하려면 무시해. 너 나 깔보지?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사람이야. 2022년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른 말씀 다 기억 못할지라도 이 11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가지고 야, 너 대관교회 다닌다며? 대관교회 소속 목사 아니면 목회 철학이 뭐야? 그러면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 4장 11절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 4장 11절 얘기해. 지겹도록 그 얘기만 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앞에 3장 14절이요.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니, 똑같은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일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요한일서에 와서는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내볼 테니까 이걸 맞추시면 천재입니다. 이쪽 분은 여기가 자주 보이고 이쪽 분들은 여기가 자주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이 서성 목사일까요? 왼편이 서성 목사일까요? 이거 잘 맞추셔야 돼요. 이거 맞추면 천재입니다. 오른편이 서성 목사일까요? 왼편이 서성 목사일까요? 둘 다죠. 역시 우리 대거함께 성도는 천재입니다. 제가 그걸 늘 밖에 나가지고 늘 자랑해요. 우리 대거함께 성도는 천재라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서성 목사예요. 정수리를 봐도 서성 목사예요. 턱을 봐도 서성 목사예요. 어느 게 서성 목사냐고 묻는 제가 어리석은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지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말쟁이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거든요. 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죄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사왔어요. 조그만 거를. 그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 봤는데 사과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맺어진 거예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배나무예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이건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배나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이 있는 곳에 임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 오늘 17절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있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랑 안에서 그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루만 물을 안 먹으면 막 목이 마를까요?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원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이 메말라져 가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범 장로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호범. 한국 사람 최초로, 또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되고 워싱턴 상원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안타깝게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한국 입양인들의 대부로 불리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한 2년 지내는데 어느 날 외숙모가 자기 자녀들한테 엿을 나눠주는데 자기한테는 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카 거를 억지로 뺏어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외숙모가 왜 그거 뺏어 먹냐고 그냥 머리통을 후드려 때려가지고 6살 나이에 집을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해요. 매일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다가 미군이 지나가는데 미군한테 한 푼 줍시오 했더니만 그 미군이 그의 손을 붙잡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미군 부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위 하우스보이를 해요. 그러다 그 미군 부대에 있는 군의관이 그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16살 나이에 미국으로 이방해 갑니다. 그가 부산에서 한국을 떠날 때 한국 땅에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으리라.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땅.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하고 안 마주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원수까지도. 그 말씀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가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최초로 워싱턴주 위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문해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일을 얘기하는데 6.25 전쟁 나고 자기도 너를 책임질 자신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너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는 딴 데로 가는 게 너를 위해 좋을 것 같아서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자식이 5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5명 다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 5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자식들인데 데리고 가서 공부를 다 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인 공산당 청년들을 양아들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의 공산권의 많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신비를 깨달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